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심지어 이 신학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엔 누구의 언약이 있었죠? 아담과의 언약이 있었고 노아의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굴까요? 이러한 그 언약을 갱신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그의 삶을 보면은 그가 완전한 믿음을 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가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시죠.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봤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신 말씀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90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자식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양자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종인데 자기에게 후손이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죠?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임시 못하니까 내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당신이 약을 낳아.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100세나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99세 때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기에 나는 더 이상 나도 자녀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니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제 칼빈은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는 믿음이 약하였지만 자기 몸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 원문 말씀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약하였지만 자기 몸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약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내 몸이 아주 좋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이야기하면 100%의 확신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0% 확신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학부 시절에 맨 처음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 대학부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또 뭘 했냐면요, 한 사람씩 의자 위에 올라가요. 의자 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앞으로 모으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몸이 일자로 펴져야 돼요. 엉덩이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해요. 그러면 나머지 조언도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조언을 믿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왜 믿음이 없어요? 우리 조언이 절대 나를 못 받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엉덩이가 뒤로 얹어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조언들도 받기가 힘듭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래서 몸을 쭉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 있는지 알아요? 몸을 쭉 폈지만 과연 성공할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제가 군대에서 공수훈련하게 되어지면 다 뛰어내리는 건 다 11m에서 떨어져요. 레펠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막타워 낙하산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막타워 훈련을 할 때 조교가 얘기합니다. 우리 부대에 아주 전생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막타워에서 뛰었는데 텅 하면서 이 끈이 끊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워낙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떨어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조교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말짱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막타에 올라가서 제가 뛰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과연 이게 안전하게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뛰었어요. 네, 믿음이 없이 떨어져가지고 줄이 제 목을 여기 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뛰어야지, 멀리 뛰어야지 줄이 여기 안 치거든요. 믿음이 부족하게 떨어졌어요. 줄이 여기 쳤어요. 여기 상처가 났죠, 당연히. 하지만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의 여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의 확신만이 나의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기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질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배 오른손에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던져서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됐어요. 베드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고 내가 베테랑 어부인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지금 던진다고 물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그 용사가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횃불만 들고 가래요. 이 도기만 들고 가래요. 횃불을 들고 도기를 깨뜨리는 이것만으로 이길 거래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 횃불을 들고 이 도기를 들고 나아가는 게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하실 거면 이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시고 바닥은 마르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요. 땅은 적게 하시고 양털은 마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믿음 이야기 무언가 확실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한 번도 통용된 적이 없는 그 상식이 비가 내리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댔어요. 그냥 가는 거. 물론 그 상황에서 우여곡절이 있어요. 기근을 만나서 한번 애굽에도 내려가고 다시 올라왔다가 전쟁도 벌였다가.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냐?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이 약하였지만 자기 몸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 통념과 자기의 상황과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히브리 11장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보고 그것으로 나의 앞으로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야기하실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실까요? 우리에게 이제 가져야 하는 더 소중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함인데,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질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에게 이제 가져야 하는 아주 소중한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것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는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니 대체 2000년 전에 저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의 죽음이 나에게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말도 안 돼요. 이게 이방인들의 생각, 이게 사회적 통념이라는, 승리한다면 다 깨부시고 다 무찌르고 발 안에 두고 그걸 눈으로 보여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승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늘에 올라가신 이 놀라운 사건이 진정한 승리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다는, 내가 그 예수를 아직 눈에 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분을 직접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믿음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힘. 그게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믿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내가 그것을 잘 소유해서 이 믿음을 더욱 크게 키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난 믿음이 좋아. 때로는 난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 혹은 내 의지를 믿음을 두고 있어요. 믿음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의지는 우리의 믿음과 별개의 문제예요. 믿음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지만 여전히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분께 두어졌고 거기서부터 근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건 뭐라고요?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기의 말씀에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요. 여러분,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다 보면 하늘에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착각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착각이 올까요? 바다와 하늘이 구분되지 않아요. 구름이 하늘 위에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때로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비행기 뒤집히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때 조종사를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계기판입니다. 내 감각이 이상해졌어요. 막 뺑뺑 돌면서 조종하다 보니까 내 감각이 이상해져서 지금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몰라요. 이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내가 감각이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그때 조종사가 무엇을 봅니까? 계기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비행기가 뒤집혔는지 폭발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은 지금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본 거와 같이 우리 믿음은 약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근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